태필린 복음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 태필린 복음 선포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태필린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태필린 복음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민교회와 성유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제한되고 승리의 찬가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복의 조건,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샤머니즘, 기복주의 신앙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빌기만 하면 복이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복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의 조건에 충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너무나 풍성하죠. 그 풍성한 복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이 12월 23일인데요.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고 동시에 2021년 이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021년이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인가,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아서 누릴 것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뭐죠?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을 상실했어요. 왜? 타락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로운 키워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삼가 들을 때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책은요 235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핸드북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103쪽입니다. 도서는 235쪽, 핸드북은 103쪽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저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훨씬 길고 훨씬 잔인하고 잔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15절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그 약속을 우리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남숙 전도사님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은희 전도사님, 방은희 사모님, 그리고 우리 이향진 사모님,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 복의 내용이 뭘까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가운데 1절에 보니까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샤마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뭐라고 하죠? 쉐마라고 하죠. 쉐마는 무슨 뜻이냐면 들으라는 뜻이고 샤마는 무슨 뜻이냐면 삼가 들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이것을 과거형으로 쓴 건데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조금 부담이 되죠. 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잠을 줄여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도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고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열매와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측면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해요? 이렇게 인간적인 측면보다도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간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이 말씀을 잠시 접어두고 오늘 2020년 2월 23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인정받는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3,500년 전 훨씬 이전에 이게 주어진 말씀인데, 참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세계 모든 민족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 민족에서 가장 뛰어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를, 단수형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의 복이 복수형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누구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같은 가정 속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사람.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청종도 바로 샤마입니다. 샤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임할까요? 3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저는 3대째 크리스찬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제가 3대인데요. 우리 이제 4대가 있고 지금 5대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대는 핍박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고요. 2대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복이 많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3대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인간의 공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3대는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4대에 가면요, 정말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는 모든 일을 다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를 통해서 쭉 가는데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그리고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여러분, 여기서 소와 양이 있죠.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짐승의 새끼, 그 외의 모든 가축들을 짐승의 새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광주리, 우리의 강주리, 그리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축복이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대적들이 있고 우리를 가시같이 찔러서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연합을 해서 너를 치러 들어왔지만 내 앞에서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창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면 네가 복을 주실 것이며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짐승과
그리고 가축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떡을 받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적군들이 나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 모든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순종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삭이 그랬죠. 그 사람이 그의 농사하여 100배를 얻습니다. 여러분, 한 배를 2배만 얻어도 엄청난 것인데 그의 농사하여 100배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당연한 특권과 함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십니다. 양쪽으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여러분, 하늘에는 하나님의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열어주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11월 달에 이른 비를 내리시고 3, 4월에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십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듣고 지켜 행하며 듣고 지켜 행하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인지 성경 밖에 있는 내용인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늘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다. 그 말씀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물론 제가 남에게 군림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서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조건이 뭐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들이 있어요. 그 원수들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삼가 듣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때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평탄하고 형통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담대하고 성격이 곧았던 여호수아지만 막상 이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통치해서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서 프랑카드 현수막을 딱 걸고 여호수아와 그의 민족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정말로 네피림의 후손들이 엄청난 그런 덩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최고의 베스트 솔루션을 허락하시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저는 어젯밤에 이렇게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가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성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사람,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이러한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복과 그 성령의 열매와 밀접한 제 인격이 되게 하시고 제 삶이 되게 하시고 제 언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묵상하며 살아.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입에 둘 때 그것을 밤에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가 아니라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 지켜 행하래요. 엄청 부담스럽죠. 그런데 부담스러운 것이 아님을 여러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 그러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길을 가리켜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가리켜서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좋아지고 길이 평탄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는 말씀이 더 은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해질 뿐만 아니라 네 자신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형통이 뭐죠? 저는 이 형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만사형통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근본적인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비록 환경이 최악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가 누구죠? 바로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에 갇히면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환경에 상관없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경제적인 그리고 사업적인 자녀들과의 그리고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당연히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고 그런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청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그 길이 평탄하게 되며 형통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시편 1편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시편은 1편부터 시작해서 2편, 3편, 4편, 5편 오다가 어디에서 끝나죠? 150편에서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탐구해야 되고 가장 사모해야 되고 가장 많이 읽어야 할 것이 또 어디냐면 시편 말씀입니다. 근데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시편 150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제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을 단수형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죄인들을 복수형으로 했고 그 다음에 악인들을 복수형, 죄인들을 복수형, 오만한 자들을 복수형으로 만듭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 드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많습니다. 죄인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단수형이에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시냇가 옆에 있는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에 이르기까지 공통되게 하는 공통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복을 받는 방법. 그 복을 받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던, 정말로 이전에는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정말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무리 중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한 여자가 음성 큰 소리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얼마나 이 여자분이 감동을 했으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당신을 뵌 태, 그리고 당신을 먹인 젖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할 때 저렇게 위대한 예수님을 뵌 태, 저렇게 위대한 예수님을 먹인 젖이 얼마나 복이 있겠네. 그렇게 큰 소리를 내서 군중들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감격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여자는 단순하게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저렇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저 예수님을 뵌 태, 그리고 그 저 예수님을 먹인 젖이 얼마나 복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결산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021년에도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연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결산 결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지혜나 그리고 세상의 지혜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에 더 우선시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2021년 이 한 해는 지금까지 내가 상식을 붙들고 살았고 세상의 지혜를 붙들고 살았고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았다면 이 2021년 한 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복을 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그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최고의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만큼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좌쪽으로나 우쪽으로나 그리고 엉뚱한 세상의 방향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면 그 성공 스토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가능하면 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뭐 제 이야기 중에 대단한 것은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제 이야기가 자랑거리가 되고 예수님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월 4일에 조지물러 기도 훈련이 있습니다. 그 조지물러 기도 훈련을 제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조지물러를 공부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반성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조지물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그대로 단순하게 지키는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9세기에 함께
조지 물러와 사역했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에게는 거룩한 단순성이 있었다. 거룩한 단순성. 그 거룩한 단순성이 조지 물러를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이렇게 앞두고 정말 우리의 자신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의 자신도 함께 결산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였는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여러분 한번 결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명령입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신다. 우리 방은희 사모님 정말로 은혜가 되는 귀한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저희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유암송학교의 사역을 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후원하시는 우리 박수현 집사님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에도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행하려 할 것도 아니다.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어디에 있어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 못 행할까요?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암송을 4단계로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암기한다. 두 번째는 암송한다. 세 번째는 신비, 마음판에 새긴다. 네 번째 뭐죠? 적용 및 실천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 먹은 대로 해요. 머리에 있을 때는, 피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때는 그대로 안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 선포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판에 새겨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테필린의 첫 번째 말씀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것이 바로 테필린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에 둡니다.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마음판에 새겨지면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먹게 되면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의로운 일을 마음을 먹으면 의로운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먹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거룩한 단순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와 같이? 조지 물러와 같이. 그것이 우리와 조지 물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탄수성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탄수성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약화되고 무력화되고 응답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탄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10가지 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유대인들은 오로지 구약 성경만 인정하죠.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구약은 인정하기는 하지만 신약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주제가 뭐예요? 신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신약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주제가 뭐냐면, 구약의 주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교육,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고 성화되는 하나님 백성 훈련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선민이었고 택한 민족이었죠.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문이 되어야 돼요. 그런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법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요? 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뒤따르는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제가 어떤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볼 때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 아무 일도 안 해요. 그 다음날 또 만났는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여자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 반주를 주든지 꽃을 주든지 밥을 사든지 아니면 뭐 포옹을 하든지 아니면 함께 시간을 보내든지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서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사랑합니다 해놓고 나서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그 여자 성도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그 남자를 아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 형태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그 액션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런 액션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입술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는 너무나 다반사고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다음 액션이 있는데 그 액션이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토요일 오후 5시부터 금요일 오후 5시부터 토요일 오후 5시까지 24시간을 지키거든요. 제가 이번에 쓴 0.1%의 선택 성경 암송의 길에서 제가 이렇게 강조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복음적 안식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거룩되게 구별된 그 시간을 우리 만들어야 됩니다. 율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적인 안식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의 첫 번째 스텝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심,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 앞에 청종하는 그 테필린 복음 선포의 시간이 바로 복음적 안식일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 내 여종 심지어는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쉬었거든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일리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적 계명이 아닙니다. 신본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닭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의 조건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실천적인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밤낮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판에 새길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1년을 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235쪽이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평탄하고 형통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명령입니까?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10가지 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너무나 귀한 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김남숙 전도사님 아멘입니다. 그리고 방은희 사모님 아멘입니다. 안식일이 나를 지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자, 주야로 묵상하자, 즐거워하자. 오늘 방훈이 사모님 이렇게 댓글창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복음적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전명숙 성도님 아멘입니다. 박수현 집사님 아멘입니다.